일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함을 회복하라. 일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레위기 11장인데 하나님께서 낙타도 먹지 말라, 박쥐도 먹지 말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11장을 보세요. 11장 쭉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4절 보시면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그리고 19절을 보시면요,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그러니까 박쥐도 먹지 말래요, 새 종류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박쥐 때문에 나온 거거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박쥐랑 접촉을 해서 또 중국에서 박쥐 고기를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금 큰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낙타 고기 때문에 메르스라는 질병이 나왔죠. 메르스라는 질병. 그러면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그대로만 지키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냐? 여러분 사스라는 이런 병도 들어보셨죠? 사스. 야생 고양이를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야생 고양이. 이 에이즈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를 이렇게 또 접촉하다 보니까 생긴 병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그러한 병들의 대부분 바이러스는요, 이 야생 동물과의 그런 접촉 때문에 생겼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박쥐고기 또 이 낙타고기를 먹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만 지키면 2022년도를 살지만 그대로만 지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돼지도 먹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돼지 먹잖아요. 안 먹을 수가 없거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느냐?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위기 11장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일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 속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즉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 나름대로 인정받고 쓰임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히스기야, 이사야, 다니엘, 에레미야, 베드로, 사도 요한, 또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그런 성경의 인물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기를 아마 기대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한평생 예수를 믿는데 기왕이면 예수 잘 믿어서 또 천국 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한번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 거란 말이죠.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평신도지만 평신도 지도자로서 그런 삶을 살기를 다 기대하실 겁니다. 실제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가기에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일을 맡겨서 사용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본인 스스로 다 하실 수가 있지만 항상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같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항상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서 다듬어서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다가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겠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물질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학력이 되었건 경력이 되었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해요. 더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엇이 되었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 신자들도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도 참 이것 때문에 여러분 참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 쓰임 받으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겠죠. 물론 하나님께 당대에 쓰임 받았던 아브라함, 야곱, 다윗, 히스기야, 베드로 모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도 역시 사람인지라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들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지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우리도 죄를 짓지만 다윗을 딱 놓고 보면 진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가늠죄를 지었고 유부녀를 여러분 그렇게 꼬신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임신이 되자 그걸 숨기고자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살인 교사 그런 죄를 저질렀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은 그런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자 한평생 몸부림을 쳤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만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제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그분들은 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역시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므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정결, 성결,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아무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야.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깨끗한 자, 다니엘과 같이.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이에요. 자,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이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원해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과 거룩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 정말 중요하죠.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은 예수를 믿을 때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이 교회에서 믿음을 대단히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과 거룩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바로 믿음은 거룩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증명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라면 이제 거룩한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삶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똑같다. 거룩하지 못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거룩으로 증명이 된다니까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동창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거룩으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 속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과 거룩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 일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고 있노라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버거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적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왔어요? 가리지 말고 잘 먹어라. 가리지 말고 잘 먹어라. 편식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왔죠? 저만 들었나요? 여러분들 다 들어왔잖아요. 잘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먹어야 할 것이 나오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나와요.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 식사에 대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신학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식사에 대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가릴 것 없이 감사함으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단 신자인 우리가 먹었을 때 덕이 되지 않고 신앙이 약한 어느 누군가가 실족해 한다면 드시지 않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느냐? 바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해 된다면 내가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야. 우상에게.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사 음식도 우리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신앙이 약한 누군가가 야, 누군가는 제사 음식을 먹었네. 어떻게 집사가 돼서 제사 음식을 먹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에 있다면, 누군가의 그런 신앙을 실족해 할 수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야. 먹지 않는 것. 차라리 여러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바울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먹어도 좋지만 먹지 않는 때가 유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신 이유와 이것을 우리 시대에 과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절로 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족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하는 것은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먹으라고 합니까? 그 짐승은 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은 다 압니다. 매튜 헨리 주석도 있죠. 근데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해드릴게요. 소나 양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또 굽이 갈라졌듯이 우리 신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매튜 헨리의 그러한 해석이에요. 이런 매튜 헨리의 해석이 꼭 옳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꼭 옳다,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석해왔던 이 매튜 헨리의 해석에 따라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즉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짐승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진 여러분 짐승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양과 소와 염소입니다. 양과 소와 염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과 소와 염소는 레위기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제사법에서 제물로도 사용되었던 짐승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물들이에요. 염소나 양이나 소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받으셨던 제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정한 것이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 또한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되새김질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되새김질은 좋은 습관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 즉 떠올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365일 24시간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얼마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경 구절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레위기 11장을 여러분 쭉 검색해 보시면요, 이 레위기 11장에 관련된 설교를 냈던 목회자의 설교가 다 나와요. 영어로 적으면요, 외국인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나옵니다. 예전에는 말씀 사경회를 하면 그곳에 꼭 가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말씀 사경회 장소에 꼭 가지 않아도 집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제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이 생기기 이전에 예전에 용산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근데 그곳에서 현신의 권사님 집회가 한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열렸어요. 현신의 권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유운서가 여러분 되게 강했죠. 권사님인데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권사님뿐만 아니라 당시 유명 부흥 집회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모두 그곳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뭐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성목 목사님, 신영규 목사님, 그 당시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현신의 목사님 그곳에 가셔서 그렇게 여러분 막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아주 어릴 적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와 동생을 이끌고 그곳에 자주 가셔서 부흥 집회 말씀을 듣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억이 나요. 그때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때 천막 안에서, 천막교회였거든요. 천막교회. 천막을 여러분 얼마나 크게 이렇게 딱 해놨는지 몰라. 천막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송을 막 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또 항상 여러분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거든. 권사님이 수지 맞았다 그러고 병도 낫고 막 그래요. 그 당시 어릴 적에 여러분 제가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지만 그걸 여러분 지금도 막 기억해요. 어머님이 막 버스를 여러분 타가지고 그 멀리에서 여러분 그 집회 같이 참석해서 듣고 은혜 받고 했던 그게 여러분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곳에 가야지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그만큼 편리하게 유명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달라요, 여러분. 그냥 우리 손안에 여러분 다 말씀이 다 있죠.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신자들보다 현재 우리의 신앙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강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 때 예전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들었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전 성도님들이 얼마나 삼각성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금요일 날 우리가 이거 1시간 반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대단히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그러는데 예전엔 여러분들 밤을 새서 기도를 했잖아요. 금요일마다. 저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 학생 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금요 철에 가서 토요일 날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석해서 새벽 4시까지 있다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학교 가고 그런 여러분 시절을 기억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영성이 지금 많이 무뎌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 뭐 어떤 말씀인지 다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흐트러지지는 않은 것 같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도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편하게 그냥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전보다
뭐 우리의 신앙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전 신자들보다. 그 당시 말씀은 잘 몰랐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 뜨거웠어. 아니 오히려 예전에 학생들이 키는 작고 몸무게는 덜 나가더라도 지금의 학생들보다 체력이 좋았듯이 말씀의 홍수지대를 살고 있는 현재 신자들보다도 예전의 신자들이 훨씬 신앙적으로 탄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떠올려 보면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오히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적다 보니 당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되새기며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해내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집회 놓치면 이제 몇 년 기다릴지 모른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면요, 그 동네에 왔다 그러면요, 뭐 그 교회 출신만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 성도들이 다 그게 모이죠. 부흥집회를 한다 그러면. 왜냐면 몇 년 또 지나가야 하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런 게 없죠. 전혀.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핸드폰만 열면 들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가 끝나고 예배가 나가는 순간 방금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신자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부정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들어 이제 은혜를 받았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삶 속에서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 역시 이제 굽이 갈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굽이 갈라져야 한다라는 것은 곧 갈라짐, 즉 분리됨을 뜻해요. 분리된다. 따라서 구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세상에서 분리된 삶의 모습, 쉽게 말하면 세상의 죄와 악에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킨 삶의 흔적과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바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이미 우리 신자들은 소금의 존재요 빛의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 빛처럼 살아라,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은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바로 음식을 짜게 하는 역할, 또 주변을 환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소금과 빛의 독특한 역할이죠. 그러기에 섞여 있는 듯하지만 구별된 존재가 바로 소금과 빛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에 이렇게 소금이 여러분들 이렇게 뭐 보이지가 않잖아. 김치를 먹어보면 소금이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먹어보면 여러분 짠맛이 나죠. 이건 뭐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섞여 있지만 동아리에 버린 것이 아니라 독특한 맛을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로 세상에 소금이란 것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살지만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섞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로 그런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삶 속에서 녹여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삶을 살다 보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트렌드 등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구별되어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어쩌면 세상에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힐지도 몰라요. 야, 좀 너 왜 이렇게 꽉 막혔냐?
융통성이 없냐?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세상의 트렌드를 좀 즐겨야지, 따라가야지. 넌 고리타분하냐?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구별된, 즉 갈라진 굽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삶을 힘들어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짐승의 예를 들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말씀의 순서를 따라 보면 낙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반이 나오고 토끼가 나오고 돼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는 먹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왜?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낙타와 바위 너구리라고 불리는 이 사반은 먹기가 좀 그렇죠. 뭐 낙타고기 좀 그렇잖아요. 사반이 무엇이냐면 너구리예요. 너구리. 바위 너구리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먹기가 좀 그런데 토끼와 돼지 정도는 충분히 먹어도 될 것 같아. 토끼 고기 그리고 돼지 고기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근데 불결한 짐승이라고 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낙타와 사반과 토끼는 색임질은 하죠. 그렇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색임질은 합니다, 여러분. 낙타도 여러분 색임질을 하고 사반도 색임질을 하고 토끼도 색임질을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돼지는 반대로 굽은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즉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것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 모두를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두 가지 모두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삶에서 기억해내는 것, 또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 신자라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소유해서는 아니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돼지고기를 잘 먹죠. 맛있게 먹어요. 뭐 없어서 못 먹죠. 오히려 성경 말씀에서 먹지 말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돼지고기를 오히려 맛있게 먹습니다. 저도 여러분 잘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드실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여기에 구절에 나와 있다고 해서 순대도 잘 안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돼지를 혐오하고 먹지 않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안 먹어요. 즉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여러분 것이라고 해서 먹지 않아요. 신뢰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대접하면 신뢰예요.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에 제가 선교를 갔을 때 오히려 돼지고기의 가격이 소고기의 가격보다 몇 배 비싸요. 그 나라는.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같으면 한우가 여러분 한돈보다 몇 배 비싸죠. 한우가 우리나라는 비싸잖아. 한돈보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는 반대야. 여러분 아주 좋은 여러분 소고기보다도 돼지고기가 더 비싸다니까. 그 나라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만 돼지고기를 구입해서 먹을 수가 있고 현지인들은 구입하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어요.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여러분 코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의 가격이 소고기보다 훨씬 비싼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이었기에 유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네 발 가진 부정한 짐승을 처음에는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먹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었어. 이미 오순절 성령 다락방이 오순절 성령이 여러분 임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베드로는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정결 규례를 제대로 지키려고 부정한 여러분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들, 여러분 돼지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부정한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을 해주셨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경험한 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그들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먹으라고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부정한 음식에 관한 것은 믿지 않은 사람, 곧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교제를 뜻함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고넬료에게 한 이야기예요. 어떤 말입니까? 당신 이방인이니까 잘 알잖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 위법한 거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이제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온 거야.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먹었지만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었던 부정한 음식으로 율법을 정해 놓음으로 구약시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당시에는 구별, 즉 거룩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오직 누구만 구원받아요? 여러분,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여김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아닌데 율법 조항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여겼습니까? 이방인들과 여러분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죠.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여겨왔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여러분들 돼지고기도 먹고 뭐 사반도 먹고 다 하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구별이다, 거룩이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지었던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에게 당당히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하여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레위기 11장과 사도행전 10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11장과 사도행전 10장이 연결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바로 육체의 할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가르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의 구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살며 취할 것과 취하지 말할 것을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할 것이 있고 취하지 말할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자 함이에요.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식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다른, 즉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게 거룩이니까.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 있어서 구별된 삶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별의 개념이 달라졌죠. 거룩의 개념이 달라졌죠. 구약시대에는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돼. 돼지를 먹어서는 안 돼. 사반을 먹어서는 안 돼. 토끼를 먹어서는 안 돼. 낙타를 먹어서는 안 돼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 덕이 되지 않거나 또한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여러분 실족하게 된다면
그게 여러분 설령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아닐지언정 먹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먹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즉 거룩과 구별이 요구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거룩이 곧 믿음이기에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오늘도 힘차게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말이죠. 말씀과 기도. 이제 바울의 다음의 권면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이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비법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믿음 성장을 위하고 믿음 성숙을 위한 것에 가장 필요한 요소죠. 근데 이게 바로 거룩에도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 믿음 성장과 성숙에도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려면, 성숙되려면 말씀과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거룩하여 짐의 비결이 바로 말씀과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이 거룩은요, 뗄래 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뗄래 뗄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일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는, 그러다가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덕을 끼치지 않는 것들은 드시지 마세요. 예? 덕을 끼치지 않는다. 또한 누군가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실족게 된다. 술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술 먹는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족게 된단 말이야.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실족게 된다면 그 실족게 된 사람을 누가 책임질 거냐? 우리 주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말 술 먹는다 지옥 간다 그렇게 여러분 유치하게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건 안 드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술 취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감사함으로 다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걸 드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항상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정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그렇게 열심히 잘 사셨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찬양하겠습니다.